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한 절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단이 멋대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훼손시켜서 정말 저는 그 교회 볼 때마다 다른 이단보다 더 아주 싫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의 일부라고 부르는 영광되고 영광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고 평생을 그리고 또 저의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에게 속해 있는 영광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교회의 영광일 텐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맛봐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움에 대해 교회의 영광이라는 놀라움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하고 은혜롭게 여기고 감격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지상의 교회들에게는 이런 복됨이나 영광만 가득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 못지않게 허물도 어려움들도 심지어는 죄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 우리가 여전히 죄와 허물들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고 여전히 자아를 위한 이 삶에서 떠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허물 속에 때로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지상의 교회가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사장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어려움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들을 초반에서도 중반에서도 꼭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온전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외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고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이 거짓 교사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첫 번째를 살펴봤죠. 지금까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이단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이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하게 환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들을 지키고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이 충만함을 훼손시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초대교회와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험에 빠뜨렸던 또 다른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교리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배우게 될 텐데 자, 이것들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 거예요. 3장 12절부터
3장 21절 마지막까지 바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앞선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등장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거짓 교사들일까요? 저 좀 보세요. 열심히 봐도 잘 몰라요.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이었다면 이들은 반율법주의 이단들이었어요. 이들은 앞선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어떻게 말했냐, 모든 율법적 요소는 전혀 필요 없다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반도덕주의자 또는 도덕률 폐기자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또 완전함을 얻었다라고 가리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3장 후반부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이 담고 있는 이 진리들이 어떤 것인지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배경이 없이 우리가 바로 들어간다면 그냥 구절구절의 어떤 내용들만 이해할 뿐인데 사실 이런 반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위험들에 대한 배경하에서 이런 내용이 쓰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도는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죠? 12절.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는 초대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할 때 자기의 간정을 썼었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이렇게 썼죠. 그런 것처럼 반율법주의자들을 가르침을 잘못을 드러내고 또 온전한 것을 가리킬 때도 또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간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그래요. 이렇게 나는 내가 이러면서 자신의 이야기 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얻음에 대해서는 무엇을 얻었다 함이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아마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자, 여기서 얻었다는 동사는 헬라어 말로 람바노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부정어 우쿠와 함께 쓰여서 부정과거형이에요. 즉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가리킨다라고 주석가들은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때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렇게 시간에 어떤 불분명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시점, 특정한 어떤 한 시점에를 의미하는 그런 부정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게 주석가들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겠느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대적했던 그 자신, 그리고 그렇게 살벌하게 이렇게 제자들을 했던 것들을 깊이 회개했던 바로 그 시점을 우리는 즉 한마디로 이 바울이 구원받았던 그런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는 정말로 그때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뭐라면 내가 이미 그때 바로 그때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지금 사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분명히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 한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래요. 그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자신에게는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것과 빨리 순교를 당해서든지 죽음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상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옛 사울이 아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미 얻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확신이 있었으면서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그는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다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미 완전한 구원에는 들어갔지만 그 완성이 되는 충만한 완성에는 들어가 있지 못하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신학자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already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not yet, 아직까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 있지는 못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완성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최종적인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간이에요. 벌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완성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이 긴장 상태. 네, 지금도 좀 긴장들을 좀 하시죠. 우리가 예배는 시작됐으나 아직 그 끝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런 긴장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들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거나 멈춰 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바로 뭐가? 이 긴장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그 완성에까지 도달하지 못했긴 있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죄악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니 애굽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걸어가듯이 그들은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중요해요. 이 긴장.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고 또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아니 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8절에 우리는 벌써 들었잖아요.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가 가장 강렬히 원하는 것,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벌써 밝혔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뭘까요?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얻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제가 들려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같지 않는 아직 확신이 잘 안 드는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핵심 이것은 뭘까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요, 모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이분을 삼위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대표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추구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거라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사도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한 관계.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삼위영광교회만큼은 정말 잘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고 또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다라고 아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저 이단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라는 것은 부족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을 설명해 할게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다 해야 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물론 여기에는 다 비유와 은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게 이런 은혜들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분이다. 초점은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누리는 행복, 누리는 복을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그분이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내 구원의 뿌리다. 핵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하기에 구약에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려고 그런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신약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로마서 후반부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안다라고 그러죠. 예, 모든 우리에게 있는 충만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서 얻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전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가 그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만 말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전부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9절을 말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자주 들으니까 그러지만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서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런 흥분되는 주제를 너무 담담히 듣고 계시니까 제가 담담해지네요. 네. 자,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예수라는 인물, 육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얻어줬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요. 요한일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 요한일서 5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좀 토요일 날들은 좀 일찍 좀 주무세요. 다들 피곤한 얼굴들이 많으신데 좀 우리 맑고 힘있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이란 말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 이걸 설명하면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또는 그분에게서 또 얻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우리가 아니죠. 저도 그럼요. 다 잊어야 또 제가 또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그분을 우리가 얻게 함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분리된, 그분은 인물이라는 거 분리된 방식으로 어떤 능력이든지 은혜든지 평강이든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주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채우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 아니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얻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지금까지 의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예? 이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율법의 의가 썩어진 것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이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의 자체로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복락, 여기 14절에 한번 보시면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즉 우리가 누리게 될 수많은 존귀와 영광과 복된 상급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이나 위로나 평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 또 아까 요한일서가 말했던 영생이든 생명이든 이 모든 것들은 잘 들으세요. 이것이 따로 얻어지는 어떤 것이라기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 안에서
이 한 인물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신구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 구체적으로 의에 대해서든지 뭐 구원 이렇게 말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말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분리되어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그분을 얻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분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말해 너희가 나를 떠났도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게 바로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저는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강렬하게 아주 가난하게 많은 복을 구하고 원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 그것 따로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물론 어떤 이들은 강렬하게 복을 원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 33장에 말하는 비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분 없이 주어지는 복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가나안 족속 모든 땅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땅 주겠어. 너희들이 싸우게 하는 것 내가 가서 다 진멸해서 얻게 하겠어. 너희들 이 모든 족속의 땅 다 얻게 하겠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으로 만족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와, 우리는 땅을 얻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라 정착인으로 살 수 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경건한 세대였다고. 광야에서 크고 광야에서 살았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떠나가요. 여러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주겠다, 다 얻게 하겠다 하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슬퍼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 이 말이 뭐냐? 회개해서 겸비해지고 두려워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얻는 것이 핵심이요, 이것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얻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거 복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얻게 하는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 자아를 높이게 하고, 이런 것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높은 지위가, 또 인기 있든지 명예 있든지 아니면 건강하고 잘난 몸을 갖고 있든지, 이런 모든 복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해서 또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이렇게 하게 하지 않는 것, 이거 복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며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 재앙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을 구하게 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다. 그러함으로 사도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의 참된 의미는, 나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얻는 이 일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 땅에 우리의 최고의 과업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일들, 직업까지도 사이드 잡이고 부업이고, 성도의 유일한 주업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성도에겐 최고의 과업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진짜 직업이다. 물론 시간 내는 거 그렇지 못할 때 많은 거 알아요. 그런 마음만큼 그래야 돼. 마음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2절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알게 되기를,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같이 이런 마음이 열렬하고, 또 이것을 향하여 무엇보다도 근면한 이런 삶을 사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아직도 육체의 재미와 이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얻는 일은 그렇게 열렬하고, 또 그것들을 그냥 얼마만 못하면 마치 행복이 다 뺏긴 사람들처럼 어떻게든지 그것들을 지켜서 시간을 쪼개서도 내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들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렬하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일에,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열렬하고 이렇게 근면합니다. 표범이 그 무늬를, 구스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바꿀 수 있을진데 죄악이 익숙한 너희도 바뀌리라.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얻는 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드려 그냥 고상하게 성경 보고 고상한 기도에 참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과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가 그분을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과업, 우리 성도의 최고의 영광, 이곳 얻는 일에 열렬하고 근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죠. 우리 성도들 아멘이 좀 부족할 때가 많은데 내가 잘 하지 않는 것은 아멘만 잘한다고 뭐 신앙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때에 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아멘을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본인들의 귀에 들릴 좋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맺혀지게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필요한 때 아멘 하는 거 여러분 신앙에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앞에 사람이 기도하지만 함께 우리는 그 기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멋있는 말 했어. 또 뭐 기도하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서 보면 자꾸 그런 말 듣고 싶어하고 또 그냥 그 소리가 크던지 이러면 짜릿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멋진 말들 기도 가운데 하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까지도 멈춘다는 것도 또 허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잘하십시다. 잘하십시다. 네, 아멘. 자, 이제 사도는 3장 1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목표에 달성했다, 목적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직역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아직 완전한 상태, 완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자신이 아직이 아니라 전혀 완전해졌다라고 그는 여기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 괴순이라 말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겐 유익합니다. 이 고백 멋있으라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고백이 멋있으면 진짜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순교 앞에서도 결단했어요. 나는 죽는 것이 내가 더 소망하는 바이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 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이 여러분들을 위한 유익일진데 내가 이 갈등에서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만큼 이 순교 앞에서도 죽음을 통해서 빨리 그리스도를 뵙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조차도 자신을 여전히 그리스도께 배우는 자요, 쫓아가는 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말 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오늘 말씀 이후에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10절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는 완전히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들의 고백은 거짓 교사들의 고백과 배치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에 이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에든지 자유롭고 더 이상 무엇을 얻고자 애쓸 필요가 없는 그런 완성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오늘날에도 이렇게 구원파들처럼 한 번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다. 이런 말과 거의 비슷하죠. 이단들이에요. 그건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진 않더라도 종종 교회에서 이와 같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완전하게 되었고 더 이상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런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를 만큼 자신을 온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모습들이 정말 자신의 어떤 것을 애통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완전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권면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권면하면 싫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들춰내면 싫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나 완전한 사람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 이단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감상함으로 듣거나 평가함으로 듣는 이들이 많아요. 제가 토론토에서 있던 경험 얘기했죠. 제가 목사님이 출타를 한 중에 제가 수요 예배를 했는데 열심히 설교 침튀겨 가면서 했죠.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 설교 좋으네, 잘하네, 훌륭했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좋아했을까요? 칭찬받았구나.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 뻘된 권사님이었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로 지금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런 백성으로 있지 않았고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 자신이 이것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점수를 매기는 사람,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들은 것이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벌써 자신이 완전함에 이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제가 이랬죠. 이 모든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겸손하지 못한 태도들, 자기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런 태도들 다 뭐예요? 왜 교사처럼 굴어요? 자신을 완전하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겸손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내가 완전함에 12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더 나아가 좀 무서운 말들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해졌기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기에
우리의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주장까지 펼침으로써 도덕 폐기론자 또는 도덕률 폐기론자라는 말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육체로는 음란을 하든 뭔 짓을 해도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율법주의 망령뿐만 아니라 이런 반율법주의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망령들도 함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집사가 있었어요. 선교단체에서 간사도 했고 오랜 기간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 밖에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나갔죠. 그랬더니 그 교회 옆에서 담배를 쫙 그러더니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2번 놀랐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서 목회자와 얘기하자고 하면서 담배를 꺼내는 그 담대함에 일단 놀랐고, 2번째는 담배를 피면서 한 말에 더 놀랐는데 쫙 피우면서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담배 핀다고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뭐 이게 담배 핀다고 뭐 그건 큰 문제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담배를 쫙 뿜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이지요. 담배 핀다 구원 취소되거나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 대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이렇게 은혜의 교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은혜의 교리를 자기 죄의 허물로 핑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성도는 절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또 다른 도덕률 폐교주의자들인데, 오늘날에는 자신들이 방탕하고 죄멋대로 살고 육체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재미를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하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벌이고 나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냥 무엇이든지 되는, 은혜가 맞는 키예요.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지 거룩한 하나님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네요. 오히려 이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고 거짓 지혜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방탕하고 멋대로 하고 무절제한 이런 삶을 그저 나름 지나서 은혜 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프롤에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라는, 여기 제가 주부에 글을 실었는데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빠듯해서 걱정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 폐지론자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분의 일은 율법을 느슨하게 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폐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어떤 측면들은 분명히 철폐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릴 희생 제사를 예표한 의식들은 분명히 폐지되었고 음식에 대한 구약의 법들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계시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도덕적 변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도 작게 여겨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비참한 짐, 율법의 징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 없이 살아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 이 은혜의 교리를 자기 죄를 위한 핑계로 삼거나 이것이 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드는 일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참된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은 믿지만 그러하기에 이 영광된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하여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이 달콤함을 더욱 얻고자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예수를 쫓는 자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와 이 죽음과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고, 이미 자신이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이미 자신의 완전함에 도달한 자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높일 것이 아니라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나는 지금 성화과정 속에 있어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의와 거룩, 이것을 닮아가기 위해, 이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애쓰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참된 복, 이런 놀라운 복이 구하고 찾고 쫓아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